자,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이 차이를 만든다. 중심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춘이라는 분을 아세요 혹시?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는 다 모르는데 이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지는 거야. 감정들이 다 메말르셔가지고 감동을 안 하시네. 이 젊은 친구들은 막 듣는 순간 지금 막 그 샴푸 냄새를 맡으려고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샴푸 향이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꽃향기를 맡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샴푸 향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림 없이 가고 싶어 하지만 흔들리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똑바로 곧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지만 구불구불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훗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며 그 인생의 길들을 혹은 구불구불한 그 인생의 길들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길 끝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길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역시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흔들걸음이 있었고 고속도로의 인생이라기보다는 꾸불꾸불한 그런 인생길을 그는 갔던 사람입니다. 장인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야 했고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인기도 많은 그때 한 번은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시죠. 왜 이럴 때 제 체면을 구기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절인데 제가 표제어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대요. 우리 그런 일 당하고 나면 막 부끄러움이 그 뒤에 막 계속 생각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체면, 자기 어떤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부러진 길, 험난한 그런 굴곡의 길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현장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그 중에 외모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외적인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서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리의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고 삶의 행동을 달라지게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음식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다가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씀을 똑같이 만나도 듣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중심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총독의 신분으로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게 군중들에게 붙잡혔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암살 시도가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있는 유대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을 이송합니다. 가이사라는 유대에서 가장 큰 항군 도시였었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고 실제적인 행정관청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 벨릭스가 있었는데요, 이 벨릭스는 AD 52년에서 60년까지 대략 한 8년 이상을 유대의 통치자로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했던지 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뇌물과 부정부패로 찌든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벨릭스의 중심,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돈과 세속적 욕망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욱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이렇게 자꾸 부른 이유가 정당한 올바른 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여서 바울을 불렀대요. 또 27절 보면 이때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곳에 지금 수감되어 있었는데,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관으로서 역할, 총독의 역할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이 바울을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구금 상태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벨릭스의 그 삶에는 돈,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 사람들의 인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돈과 세속적인 욕망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다른 신들을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이나 주는 분으로,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이나 지켜주시는 분으로, 혹은 헤매고 있을 때 성공이나 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돈과 세속적 욕망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을 것, 그것도 그는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소망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 바울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건강이, 성공이,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면 현재 내 삶의 어떤 풍요함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는 전부였습니다. 한두 번 소개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은 순교를 했는데요. 한 원주민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가까이 접근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불시착한 그곳에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선교사님 5분이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 5분이. 그들의 손에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손에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보다도 활보다도 더 강력한 총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했는지 혹은 평소에 자신의 신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선교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뭐죠? 우리의 목숨은 어느 누구나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복음과 영원 구원하는 일이 그에게는 전부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훈도할 선교사님 그 부인들,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원주민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 부인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와 복음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바울 역시 복음에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오직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심을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주간 동안에 간증을 들었던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권오중 집사님, 이 탤런트인 그 집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또 방탕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자신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귀한 아들, 혁준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만 그 아이가 희귀한 병에 이렇게 걸리고 말았대요. 의사 선생님 첫 번째 얘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병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때 장모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적어주셨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로 시작한 이 말씀을 적어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감사하게도 처음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병은 아니었대요. 다행히 이제 그래도 한숨 이렇게 돌렸기에 그 다음에는 좀 더 믿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주셨던 마음이 술, 담배, 음란한 것을 완전히 버려라. 술, 담배, 음란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막 그 문제를 놓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종아,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분이 연예인이잖아요. 나 앞으로 방송이라 할지라도 연애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욕하는 거 절대 안 할 거야. 술 먹는 장면이 있다면 나 그거 거절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치킨 광고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별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튀는 분도 아니었는데 그 광고에 최종적으로 모델로 이렇게 선발이 됐대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광고에 대해 치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치킨볼? 역시 이제 어린이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막 벌써 막 다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맥주.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뭐 치킨을 먹는 뭐 그런 장면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결심했다고요? 내가 방송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흉내도 안 낸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대요. 쉽지 않죠.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었고 어려웠었고 돈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죠. 바로 이것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형편을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명예가 좀 더 실추된다 할지라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회에서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면서 예수도 잘 믿는다,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적인 오락에 앞장선다, 그런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중심을 잡기 위한 세 가지 훈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말씀을 읽고 숙고하십시오. 숙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한 절을 얘기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 앞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전쟁의 어떤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숙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소개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남편 선교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결혼한 지 27개월, 그러니까 2년하고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직도 신혼이죠.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한 한 신문 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이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한 고통에 처한 이웃들의 소식에 하나님께 묻고 싶어졌다. 하나님, 그 연약한 아기는 왜 이분 척추증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까? 엄마가 코카인에 중독된 탓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날 아기들은 도대체 뭡니까? 참수형을 당한 선교사 부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녀 자신은 아무 답도 해줄 수 없다고 고백한다. 다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 구절을 읊조려 주는 일밖에 없었다. 인생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왜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래도 해답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읊조려 주는 것이었대요.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 중심을 잃지 않도록 했던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참 어렵게 했어요. 한두 번 간증한 것처럼 지금 얼굴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요, 군 생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역시도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저도 적어주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되새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종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종구가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종국이 너를 붙잡아 둘 것이다.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중심의 차이가 우리 고백의 차이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중요한 4가지 지금 핵심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넣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성경 66권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1년 1도 가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지금 1년 1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어떤 훈련? 말씀 훈련.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래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푼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얼마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은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저는 광야 40년의 교회였다고 봐요. 광야의 교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죠? 40년이 이제 지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동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지식으로 알 수 있죠. 그 옆을 잘 돌봐줘야 된다. 이 식물들도 잘 돌봐줘야 그것이 잘 자란다. 그런데 지식만 있어서는 결코 맛있는 과일을 얻거나
예쁜 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고 가꾸고 길러야 예쁜 꽃도 피는 것이고 또 그곳에 맛있는 과일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어떻게 있고요?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는다고 하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에는 반드시 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 최경주 장로님, 권호중 집사님, 한창수 목사님, 또 김성훈 목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세 번째 하나가 있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홍님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신앙과 현실의 삶에 이렇게 괴리가 있대요.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삶에서 살면 안 되겠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삶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지 보니까 일터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삶과 말씀의 거리, 신앙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분이 회사 CEO신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회사도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래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 회사도 매년 구술했대요. 그 어머니가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본인도 부담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당시 직장 내 그리스도인들은 10%,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본인들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부담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 내가 훈련받았지, 내가 말씀 들었지, 그러면서 계속 예배의 마음을 주셨대요. 직장에서 그래서 예배와 복음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예상했던 대로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고 직원이 물에 빠져 죽는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도 있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끊임없는 그런 싸움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예수를 믿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보하는 그런 팀들이 생겨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는데 재정과 상황이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2021년부터는 2, 3년 동안 큰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일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구부러진 길, 외로움이라는 구부러진 길, 실패라는 구부러진 길,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길들을 달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부러진 길에서도 희망을 갖죠. 시인 이중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다가 민들레를 만나고 감자 씻는 사람도 만나고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 부르는 어머니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산을 품고 마음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는 산을 품고 마음을 품는 이 구부러진 길이 영혼의 안식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다 보면 시시각각 불청객들이 찾아오죠. 작은 파도로 또는 거센 폭풍으로 아마 저희들 내년에 40주년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거센 폭풍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뒤집힐 만한, 우리 교회를 뒤집힐 만한 그런 거친 폭풍들이 저희들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 은혜의 중심, 기도의 중심, 이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이 40주년 내년 한 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새로 쓰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한국교회 역사를 새로 쓰고 세계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날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잡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